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인생이라는 이 배를 세상이라는 바다에 띄워놓고 저마다의 목적지를 정하고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이 바다의 물속 깊이를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바다의 물길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물길의 흐름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주식이나 정권에 대해서 참 무식한데 용어도 잘 모르는데 가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디 투자가 하면 돈을 많이 번다 해서 투자했다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듣고 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했다가 전혀 계획대로 들어맞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엄청 많아요. 돈 버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전부 망하는 사람들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알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가 하면 언제 어디에서 풍랑이 일어날지는 더더욱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에 휘감겨서 멀미를 하고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풍랑을 만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쯤 풍랑을 만날지 예측할 수 없는데 그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날 때 내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그 광풍을 통제하거나 그 광풍을 비껴나가거나 잠잠케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인생 항해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 바다에 내 인생이라는 이 배를 띄워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 최대의 숙제요, 인생 최대의 관심 가운데 하나는 내 인생이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숙제요, 관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즘 그 해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 우리는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타고 광풍 여행을 하면서 아드라무떼노 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보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맞바람을 만나 이 아드라무떼노 배가 그 바람에 밀려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항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감추어진 은혜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던 바울에게 한없는 위로와 그리고 생각 밖의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바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죠. 오늘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 모두를 알렉산드리아 배에 모시려고 합니다. 뱃삭도 없고 지난 아드라무떼노 배보다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호화스러워요. 타셨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에 이제 같이 한번 출발을 합시다. 자, 아드라무떼노 배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드라무떼노 배는 바람을 만나서 그 정해진 항로를 수정해야 했지만 이 아드라무떼노 배는 순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타고 여행할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비하면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그런 배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이 바람을 만나는데 알렉산드리아 호는 순항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람이 불어오자 이 배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려서 바람이 불어서 끌고 가는 대로 바람에 끌려다니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아드라무떼노 배보다 훨씬 더 큰 배임에도, 훨씬 더 좋은 배임에도 바람에 이리저리 쓸려 쫓겨다닌 정도만 아니라 이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겪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들이 그 바람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배에 싣고 있던 자신들의 그 소중한 물품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그들 손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들의 물품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배를 운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모든 기구들까지도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바다에 던져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왔느냐?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이르고 말았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또 살피겠지만 이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배는 파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드라무떼노 배와 알렉산드리아 배는 비교할 수 없도록 알렉산드리아호가 더 거대하고 튼튼하고 더 완벽했는데 왜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을까? 아드라무떼노 배는 아주 작은 그 지역 항구를 돌아다니는 여객선에 불과했는데 이 아드라무떼노 배는 왜 그렇게 난항을 겪지 않고 순항을 했을까? 왜 아무런 손실도 겪지 않고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을 겪지 않았는데 알렉산드리아호는 왜 그런 상황을 만났을까?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 두 배를 우리 앞에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 그 첫째는 내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드라무떼노와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 바람을 만나고 바다 위에 지중해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바람에 대한 이들의 대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아드라무떼노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더라. 이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이들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끼고 갔다 그러지요. 사실 이들 스스로가 맞바람을 피했다기보다 바람이 그들을 가는 항로를 방해하면서 불어대니까 그 바람에 떠밀려서 이들은 구브로 해안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불어오는 이 바람에 대해 이 아드라무떼노호는 순응한 거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호는 저항하고 불응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음에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들의 항해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바람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풍세가, 그 바람이 항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항해를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바람을 뚫고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기어코 가고야 말겠다고 이 항해를 강행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간신히 항해 중이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간신히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을 지경을 통과하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항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바람이 그들의 항해를 강력하게 막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지도를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원래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했어요.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그리고 시돈을 거쳐서 이 북서풍이 불어오니까 이들이 구브로 해안으로 바람에 떠밀려서 운행을 했지요. 그러면서 길리기아를 지나고 밤빌리아를 지나서 무라시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로 환승을 합니다. 그리고 곧장 이제 로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너머에 있는데 로마를 향하여 항해를 하는데 이 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오는 거죠. 그래 이들의 항해를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거 왜 이래? 이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레데 섬은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북서풍이 불어오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피하여 가면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져서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강행합니다. 바울이 이들의 항해를 만류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람이 1차적으로 그들을 항해하지 못하도록 막는데도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 항해를 이어가는 중에 바울이 또 그들에게 항해를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는 이들의 금식 절기는 10월 초순경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은 이들이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으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지중해 연하는 11월부터 1월까지는 전면 항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은 극히 풍랑을 조심하라고 하는 풍랑 경계령을 내립니다. 그런 시점에 이들이 지금 항해를 하고 있고, 이제는 그 항해가 금지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 바울이 이 항해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만류를 해요.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을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 여러 차례 선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지역의 풍세를 잘 알고 있고 이 바닷물이 거칠어지는 이 시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을 귀에 담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기 권했다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 두 번 권하고 마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권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다는 거죠. 항해해서는 안 된다. 항해해서는 안 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들을 항해를 막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하나님의 종이 이 항해를 만류하고 중단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항해를 강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선장과 선주가 계속 항해하자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론 청취를 해보니까 절대 다수가 항해를 계속 하자고 말해요. 그들이 지금 이르러 있는 곳이 어디냐? 다시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이들이 이 니도 맞은편에 와서 바람이 너무 거세지니까 이들이 이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지금 항해를 하지요.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이르렀습니다. 이 미항에 이르렀는데 바울은 여기서 중단하자고 그들을 권유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옆에 있는 이 베닉스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닉스가 이들이 배를 정박하고 쉬기에 훨씬 더 편리했기 때문이에요.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이 거리는 67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거리예요. 온전한 하루가 되지 않는 이 한나절 거리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항해를 강행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배는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됐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는 파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멈추어야 합니다. 선장의 말보다 하나님의 막으심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더라라는 이 말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을 더 앞장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깊고 커도 사람의 경험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그 거대한 배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고 불응했더니 그들은 순항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으며 파선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아드라무떼노 배처럼 살아라. 비록 너희가 약해도, 비록 너희가 보잘것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의 경험이 부족해도, 세상의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라. 그것이 인생의 광풍이 일 때 그것을 이겨내는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알렉산드리아 배는 대학을 나온 배요. 알렉산드리아 배는 큰 회사의 사장이요. 알렉산드리아 배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섭리에 불응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아드라무떼노 배는 못 배운 사람이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했더니 순항을 하게 된 거예요.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스펙이 얼마나 화려한가? 우리의 인생을 꾸미기보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을 끝들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과 권위는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수의 목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수의 목소리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수결의 위험성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그들 다수가 결의해서 베닉스로 가자! 라고 밀어붙인 거죠.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67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얼마 못 가서 이들은 거대한 광풍 앞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배의 모든 물건들을 다 내다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걸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죠. 인간의 지식은 이걸 못 내다봅니다. 인간의 경험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곳까지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God go, we go. 하나님이 가면 우리도 가고, God stop, we stop. 하나님이 서면 우리도 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왜 갔을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막는데도 왜 갔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권했는데도 왜 갔을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미항은 적은 항이고 베닉스 항은 더 큰 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가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신들의 계산에,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이 판단이 하나님의 섭리조차 배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조차 밀쳐내버리고 결국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망에 떨어지게 된 것이라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앞장세우지 말고 말이 안 돼도, 손해가 될 것 같아도, 바보짓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둘째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는 단지 그 광풍을 두려워하지만도 말고, 그 광풍을 요렇게 저렇게 피할 생각만 하지도 말고, 그 광풍을 그냥 뚫고 부딪히고 하면 헤쳐나가 보자라고 생각지도 말고, 그 광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학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모두가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해, 거기서 더 항해를 계속하자, 베닉스로 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유독 바울은 항해를 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베닉스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항해를 여기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선장도 선주도 모든 그 배에 타고 있던 성선한 모든 사람도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가 바울의 목적지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 가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노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다 들을 때까지 항상 머릿속에 바울의 인생의 말년이다, 바울의 목회가 그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늘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요. 그럼 바울을 더 초조하지 않았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미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스케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
구브로 해안을 따라 쭉 우회함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지금 또 바람이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걸 돌파해서 지나가 보려고 방향을 바꾸고 하니까 여기 시간이 많이 지금 지체됐어요. 바울도 굉장히 초조합니다. 바울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배대고 쉬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바울 마음속에 로마의 성도들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저들은 얼마나 궁금해할까 염려와 걱정하는 그 상황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만약 거기 그대로 멈추어 버리면 봄이 와서 배를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을 때까지 약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그곳에서 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항해를 계속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왜 거기에 멈춰야 된다고 말했을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오묘하고 신비로움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학습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대입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학습되지 아니하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학습이 없으니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앞장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바울이 무라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은 지금 어디를 지나왔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폈듯이 이 구브로 해안을 따라 쭉 오는 동안에 바울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길리기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바울의 출생지 고향인 다소가 있는 곳이다. 바울의 지금 마지막 이 사역의 행진에 하나님은 그의 고향을 지나오게 만들면서 바울로 하여금 그의 출생서부터 지금까지 그의 사역을 전체를 그려보고 정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길리기아는 그렇게 살폈는데 밤빌리아는 우리가 살피지 않고 넘어왔어요. 오늘 전하려고 미루어 두었던 거예요. 자, 밤빌리아는 어떤 곳인가? 이 밤빌리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구브로 다음 두 번째로 방문했던 버가모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요. 주도권을 바울이 잡았어요. 바나바가 잡았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런 영웅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다니 마가에게는 이게 영광이었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겠어요.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 만만치 않아요. 중도에 마가는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랬던 곳이 바로 이 밤빌리아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행을 떠나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사촌간이에요.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펄쩍 뜁니다. 그런 배신자와는 동행할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바울 선생이여 바나바 선생이여 내가 잘 안내하고 잘 모시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마가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미련 없이 그들을 버리고 도망간 도망자, 배신자, 그와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꼭 같은 코스로 배를 타고 구브로로 섬으로 들어가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바나바가 그쪽으로 가고 마가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가기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대륙 남쪽을 향해서 떠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 길을 막아요. 16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더라. 코스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길도 성령이 또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바울이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위해 복음 전하러 가는데, 목숨 걸고 가는데 어떤 희생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길을 주를 위해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인의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로 들어갑니다.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 환상을 보게 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걸 바울은 배운 거죠. 그래서 네아폴리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첫걸음을 떼게 만든 그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이 10절 이후에 보면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 빌립보가 나오고 데살로니가가 나오고 거기 이 베레아가 나오고 아테네가 나오고 거기 이 고린도가 나오고 우리가 익숙한 성경의 지명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유럽 대륙으로 밀어 넣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에서 바다를 건너면 바로 로마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로마를 가슴에 품습니다. 저 제국의 심장에 로마에 내가 복음의 폭탄을 터뜨려야겠다. 이 결심을 그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 시나리오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들이죠. 이것을 바울이 아드라무떼노를 타고 밤빌리아 바다를 지날 때에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의 사역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길리기아를 지날 때에 그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했다. 왜 이 이방 땅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고, 왜 나로 하여금 이 이방의 언어를 익히게 했고, 왜 나로 하여금 이방의 문화를 경험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방의 사도로 쓰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은혜구나, 은혜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기억하고 스쳐 지나오는데 밤빌리아 바다로 진행을 해요. 자, 여기서 마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 우리가 헤어진 곳이지. 바나바와 내가 헤어진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지.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마가가 서운하고 미웠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 유럽의 대륙으로 몰아넣어서, 그래서 내 생애에 이 모든 지역들을 내가 선교할 수 있었던 거야. 그때 품었던 그 로마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혀. 누구도 청량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로워 오묘해. 이 깨달음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감격에 젖어 돌아오는 길에 풍세가 그들의 배를 가로막습니다. 바람이 더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섭리를 학습해 깨달아 안 바울은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하면 우리에게 큰 해가 임한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것이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멈추어 서야 돼. 여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는 그저 무서워하지만 말아야 돼요. 이게 언제 광풍이 잦아들까만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피해갈까? 인간의 머리로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학습해야만 광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광풍을 만날 때도 동일합니다. 백신이 나와 이 코로나가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꼼짝달싹하지 않고 처박혀 있는 것만이 답이 아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때 하나님은 내게 뭘 가르치는가? 하나님은 내게 뭘 배우기를 원하는가? 내게 뭘 기억나게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학습하는 기회로 삼아야 내일 남아있는 내 인생에 또 다른 광풍을 만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힌다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분한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였어요. 왜 그걸 그렇게 막으셨나?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때는 답을 잘 몰랐어요. 지나와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지 말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들을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항해를 계속하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항해를 강행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레데 이 베닉스로 가자. 미항은 불편하다. 우리가 편한 것을 먼저 택한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것을 먼저 택한 거예요. 계산기를 딱 두들겨 보니까 거기가 더 이익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자. 일단 가보자. 밀어붙였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것이 그레데 섬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 니도에서 바람이 너무 강하니까 이 그레데 섬을 방패막이로 삼아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미항입니다. 여기가 베닉스입니다. 이 거리는 6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이 북서풍이 불어오는 것을 막아주니까 항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는 거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 안 돼요.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도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데 그 섬에 다 가지 못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더라.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들은 이 그레데 섬을 그들의 안전막이로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섬 한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났어요. 광풍의 진원지가 그들이 안심하고 바람막이로 쓰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그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욕심에, 인간의 고집의 결과입니다. 바람이 그들을 막을 때에 그들이 차라리 니도항에서 머물든지 바람이 그들을 막을 때에 미항에서 머물든지 이 바울이 권할 때 바울의 권유를 듣고 따르든지 그랬으면 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얼마 안 되어 겪지 못했는데 이들은 얼마 안 되어 일어날 그 얼마 뒤를 이들은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학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인간적인 계산뿐이었어요. 얼마 안 되어서 바울이 예견했던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하면 배도 다친다. 배에 있는 물건들도 손실이 많다. 그뿐 아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롭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그 일이 그들 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베닉스로 가자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항해를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 바울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바울은 지난날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학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학습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학습이 없는 자는 내일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은 거죠. 빨리 가야 물건을 빨리 내리고 이익을 보지 머뭇거리면 손해가 많다. 그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태풍은 바다 한복판에서 만들어지죠. 그러거나 이 대륙에서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섬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레데 섬을 그들의 안전막이 바람막이로 써서 자 가니까 야 우리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안 되어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일이 섬 한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알렉산드리아 배를 통하여서 성경은 광풍이 일어날 때는 자를 내려놓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이해가 안 돼도 가면 되는데 왜 그 베닉스가 더 좋은데 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버려라. 그것이 광풍을 견디고 이겨내는
비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드라무떼노의 주인은 아드라무떼노의 선장이 아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운항하는 것은 선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항로를 설정하고 운항을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니까 그레데 해안으로 밀려가야 됐어요. 이들은 가려고 알렉산드리아도 가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이 막으면 못 가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 배의 주인, 그 배의 선장, 그 배의 기술자, 그 배의 운전자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리 몰면 이리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리 몰면 이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로도 우리 뜻대로 정해서 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의 속도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멈추고 싶어도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밀어 가게 하면 떠밀려 가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어장치도 없어요. 감속장치도 없어요. 속도를 상향하는 상향장치 엑셀레이터도 없어요. 방향을 전하는 키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는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